찾으신 줄 알고 우리 두 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성도님들 가정 심령마다 소망이 넘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제목 한번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성도.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나 소망이 없으면, 희망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절망이죠. 낭망입니다. 살맛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장래가 촉망되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비결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 땅에서도 소망이 넘치고 하늘나라 가서 더 큰 소망이 넘치고 소망과 희망 충만하게 넘치는 성도님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소망이 넘치는 성도가 되려면 오늘 성경 말씀에 첫 번째가 뭔고 하니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랍니다. 부러워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부러워하면 지는 거라며요. 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오늘 죄인, 악인의 형통, 죄인의 형통,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잘 되는 거 보고 부러워하지 말랍니다. 부러워하지 말랍니다. 하나님도 안 믿는데 저렇게 잘 되고 정권도 잡고 국회의원도 되고 빌딩도 세우고 회장님도 되고 그냥 고시도 합격하고 하나님 안 믿는데 왜 저렇게 잘 되나? 우리 하나님 믿는데도 때에 따라 어렵기도 하고 힘든 일도 생기고 하나님 안 믿는데 왜 저렇게 잘 되나? 그걸 보고 부러워하고 그 다음에 낙심하게 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 부자가 누굽니까?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입니까? 현대 회장님입니까? 우리나라에서 하여튼 최고 부자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지 않는다 이거예요. 죄인이고 이방인이고 악인이고 하나님은 믿지 않아요. 그런데 재산이 막 10몇 조, 20조 엄청나게 부자고 아주 대단하다 이거예요. 근데 조건은 그분이 끝까지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조건을 붙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모든 걸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됩니다.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성도님 가운데 가장 우리나라의 거부, 내하고 위치를 바꿔준다면 바꿀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바꿀 사람. 1부 예배 때는 바꿀 사람 하나도 없었습니다. 2부 예배 때 천문학적 우리는 뭐 1조, 10조 이거는 뭐 천문학적 숫자지요. 그렇게 만져볼 수 없는 돈이 그걸 가지고 밑에 그냥 직원들도 많고 회장님이다. 바꿀 사람 손들을. 끝까지 조건은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우린 예수님 믿는 거예요. 바꿀 사람 하나도 없네요. 할렐루야. 뭐 우리나라 부자가 문제입니까? 전 세계 가장 최고의 부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과 바꿀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원찮은 꿈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속으로는 있는가 보네. 바꿀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안 바꿀 것 같아요. 바꿀 수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아무리 잘 된다 할지라도 오늘 성경 말씀에 그것을 부러워하지 말라. 부러워하지 말라. 근데 사실은 좀 부러울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시편 기자도 그랬습니다. 시편 기자도. 우리 오늘 잠언 23장 오늘 이 말씀과 시편 73편을 한번 다 펴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73편. 구약성경 854페이지입니다. 제3권이 시작되는 시편인데 73편 이건 다윗의 시가 아니고 아삽입니다. 아삽의 시인데 이 아삽이 어떤 마음을 먹었는고 하니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잘 되는 거 보고
시험 들었어. 시험 들 뻔했다 이거예요. 2절에서부터 5절까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 6절까지.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여기를 지금 펴놓고 계세요. 안 믿는 사람들이 뭐 너무너무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그들의 오만함을 보고 질투하였고 미끄러질 뻔하였고 시험 들 뻔했다 이게. 넘어질 뻔했다 이거예요. 시험 들 뻔했다 이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의 형통함을 보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데 왜 우리보다 더 잘 되냐 하면서 넘어질 뻔하였고 미끄러질 뻔하였고 질투하였고 이 시험 들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편 73편 그 악인들의 모습, 죄인들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를 17절부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항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이 끝이 안 좋다는 거예요. 갑자기 전멸하고 항폐하게 되고 안 좋다는 거예요. 시편 73편을 계속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읽어야 되니까.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의 형통함을 보고 왜 저렇게 악인이 잘 되냐? 왜 저렇게 죄인들이 잘 되냐? 우리 하나님 믿는데도 왜 이런가? 이럴 때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형통함, 악인의 죄인의 형통함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후에 전멸하고 항폐하게 되고 그래야 된다 이게. 천국과 지옥의 영원한 삶을 비교해 볼 때 이 세상은 얼마나 짧습니까? 잠시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시 잠깐. 제가 표현하기를 지구가 한 바퀴 도는데 4만 몇 킬로라 그래요. 지구를 100바퀴 도는 것을 펴가지고 그것이 영원 세계라면 거기에 비교하면 우리 7, 80평생 사는 인생은 점 하나 찍어놓은 거하고 똑같다 이거예요. 점 하나 찍어놓은 거. 잠시 잠깐 잘 되는 것 같아도 살아있는 동안에 그 사업이나 모든 게 건강이 좋고 잘 된다 할지라도 죽는 그 순간에 바로 지옥불이잖아요. 죽는 그 순간에 바로 뱅구덩이 속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얼마나 실패한 인생입니까? 거기에서는 죽을라 해도 죽을 수도 없어. 지옥에는 죽는 것도 없어요. 차라리 거기서 죽고 없어지면 좋은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해. 그게 뭡니까? 차라리 세상에서 거지로 살더라도 하나님 믿어 천당 가는 게 낫지.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장래가 있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아서 성도님들 자신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손자 손녀들도 잘 되고 울산도 잘 되고 대한민국도 잘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럼 잘 되는 비결은 뭡니까? 따라하십시다.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자. 오늘 성경 말씀에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면 장래가 보장되는 거예요. 장래가 있겠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소망이. 성도님들 가정에 우리 자신도 물론이고 자녀들, 손자, 손녀들이 가면 갈수록 더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그게 복이잖아요. 자녀들이 잘 되는 게 복이야. 자식 농사라 그랬잖아.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야. 기업이 뭐예요? 사업이고 농사잖아. 농사 짓는 사람들.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우리 번연옥의 성도님들은 자녀들이 잘 돼서 우리
우리 어르신들보다 우리 자신보다 10배, 100배, 1000배 더 잘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람들은 희한해요. 형제가 잘 되는 거, 그거 괜찮아. 뭐 사촌까지 넘어가면 어때요? 사촌이 잘 되면 뭐가 아파? 배가 아프다네. 참 사람들 심보가 고약해. 사촌도 얼마나 가까운데 사실은. 그렇죠? 아버지가 형제잖아. 그 밑에 내려가면 사촌이에요. 얼마나 가까워, 얼마나. 근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대. 예. 그런 마음 먹지 말고 우리는 자녀들이 잘 되고 다 삼촌, 사촌 다 고모, 이모 다 전도해가지고 일가 친척들이 전체 다 잘 되는 그런 역사가 성도님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더 잘 되고, 우리 대한민국이 반만년의 역사인데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어요. 고개 중에서 최고 높은 고개가 무슨 고개라고요? 보릿고개. 보릿고개가 최고 높답니다. 백두산도 올라갈 수도 있고 그냥 에베레스트 산도 올라갈 수 있지만 배가 고프면 이거 완전 절단나는 거야. 배가 고프면. 그래서 보리 타작할 때까지 그 기간 동안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풀뿌리 나무 뿌리 깨먹고 막 그걸 먹으니까 대변이 잘 안 나와. 그야말로 뭐가 찢어지듯이 가난하다는 말이 진짜 찢어진다 이거. 대변 볼 때 먹는 걸 풀뿌리 나무 뿌리 있는 걸 너무 먹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못 살던 나라에 하나님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지금 경제 10대 강국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국방력과 문화, 대기업, 이런 걸 다 따지올 때는 우리나라가 6등이라네. 6대 강국이래. 8등에서 6등으로 올라왔어요. 일본하고 프랑스를 제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나라에 대한 소망은 하나님 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 우리 대한민국 전쟁 없이 복음으로 평화 통일이 자유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마리아, 사라 회원들, 베드로 회원들 평양에 관광 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백두산도 이쪽에서 비행기 타고 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KTX가 유럽까지 연결되어서 물류 이동하고 그 지하 자원이 북한에 그래 많다잖아요. 그 지하 자원 기술이 없어서 개발을 못해. 우리 대한민국의 기술력으로 개발을 다 하고 말이에요. 관광지를 다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북한의 공산 정권이 무너지고 그 다음 민주 정권이 들어와서 그러면 어떻게 남북한 교류가 잘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개성공단 같은 걸 한 10개, 20개 지어가지고 북한에 우리 일꾼들을 열심히 일해가지고 경제력이 지금은 이런데 좀 따라 올라오게 만들어서 때가 되면 통일이 되면 통일 대한민국이 되면 전 세계 가장 강대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쯤 되면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1인당 한 나라에서 100만 원씩 그냥 막 주는 거예요. 부부면 200만 원씩. 브루나이가 그렇다잖아. 브루나이. 이제 브루나이 그 놔줘요. 그냥 조그만 나라에 석유가 나가지고 그거는 브루나이 왕이 있어요. 왕이. 그러니까 그냥 풍성하니까 공부하려고 대학교까지 다 공짜로 다 시켜주고 유학 가면 유학 자금 나라에서 다 대주고 그냥 1인당 100만 원씩 150만 원씩 막 주고 그냥 그래도 돈이 남아 돌아가네.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면 그래 된다 이거예요. 요번에 잼버리 새만금에 좀 어려웠지만 하는 태풍을 갖다가 태풍이 안 오는데 덥기만 했는데도 철수를 했으면 아마 또 욕을 좀 얻어먹을지 몰라요. 근데 태풍이 올라온다 그러니까 이유도 좋잖아. 수요일날 다 철수해가지고 그냥 세종시로 단양으로 부산으로 대구로 대전으로 서울로 물론 최고 많이 갔지만은 전체 다 그냥 4만 3천 명 다 그냥 그 전에 이미 옮긴 팀도 있었지만은 가가지고 교회에서 사찰에서 그 다음에 연수원에서 무슨 다 대접 잘해가지고 그냥 마지막 그냥 K-팝 축제를 그냥 우리가 올라갔던 상암 월드컵 경기장
극동방송 50주년 빌리그리암 집회했던데 거기 우리도 막 5만 명이 6만 명 그 안에 모였었는데 4만 3천 명 거기 다 모여가지고 그냥 우리나라에서 최고 잘한. 나는 그런데 그 노래는 한 개도 모르겠대. 금요기도 나오기 전에 하도 그걸 한다 그래가지고 봤더니 이야, 하루 이틀 사이에 그냥 태풍 지나간 다음에 어떻게 그렇게 설치를 잘해가지고 한번 연습도 할 시간도 없이 그냥 그대로 그냥 잘하는 가수들이니까 이야, 그냥 막 우리는 몰라도 그 청소년들은 노래 막 따라하고 막 그래가지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태풍이 중국으로 가다가 다시 일본 쪽으로 가다가 일본으로 호딱 갔으면 좋겠더만 다시 꺾어가지고 또 우리나라 또 오네. 거기 딱 수요일 날 목요일 날 철수하라고. 하나님이 태풍도 전 세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도 다시금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도님들 가정마다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장래가 촉망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은 우리보다 10배 100배나 더 잘되게 도와주셔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 첫 번째, 다 같이 따라 하십시다. 목숨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자. 예, 하나님을 사랑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예요. 죽인다 그러면 나 죽이라. 난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겠다. 예. 존경 경자 두려워할 외자예요. 하나님을 생명 걸고 존경하고 사랑해. 그게 경외하는 거예요. 예, 우리 오늘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은 그야말로 목에 칼을 갖다 대도 가슴에 총뿌리를 갖다 대도 예수만 배신하면 살려준다 해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믿겠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죽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장래 있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 번째 계명이에요. 그거 잘 지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예배예요. 예배.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무릇 내게 토단을 쌓고 거기에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이는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내가 강림하여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겨주시고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한 번이라도 더 드릴 수 있도록 그 예배 시간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잖아. 신명기 4장 7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셔요. 찬송 부르면 하나님이 임재하사 함께 하십니다.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시니이다. 찬송 부르잖아요. 말씀을 선포할 때 아멘 하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을 때 성령께서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파할 때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오시니라. 성령께서 임하셨다 이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시원해지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고 뜨거워지고 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예배, 그 다음 기뻐하시는 일 전도와 선교. 전도하고 단기 선교 가고 선교사님들 가서 열심히 선교하고 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그 다음 이웃을 사랑해야 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서 섬겨요. 요번에 소강서 목사님 글을 쓴 걸 봤더니 그 교회 480명이 잼버리 한국팀이 왔더라고요.
한국팀 480명이 와가지고 지금 교회에 수련회 기간 중인데도 480명을 받아가지고 문제는 샤워실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 교회 샤워실이 그렇게 많이 있을 수 있나요? 화장실마다 샤워시설을 급하게 다 설치하고 교육관에서 주로번 깔고 해가지고 잘 수 있도록 만들고 시간 좋게 식사를 대접하고 간식도 주고 레크레이션하고 좋은 강의도 해주고 이러니까 우와 여기가 천당이네 천당이야. 근데 하룻밤 자고 나니까 용인 경기도에서 모텔을 비롯하여 연수원 비롯하여 1인 한 방에 2명 들어갈 수 있는 침대 그래가지고 저 편하게 모실 수 있다, 편하게 좀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와라 이랬는데 거의 안 가. 우리는 교회에 남겠습니다. 교회에 우리는 그냥 막 교육관 같은데 막 단체로 자더라도 뭐 시원하고 음식 잘 주고 간식 주고 레크레이션하고 너무너무 좋다고 우리는 안 가겠다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러 명 단체로 자는 모습을 찍어가지고 어떤 매스컴에서는 완전 엉망진창으로 한다고 가라 했는데도 안 갔는데도 불구하고 좀 심층 취재를 해서 가라 했는데도 한 방에 2명씩 자는데 오라 했는데도 우리는 교회가 좋다 여기가 좋사오니 그래 되는 걸 그렇게 안 좋게 기사를 어떤 신문에서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매스컴은 믿을 게 못 돼요. 팩트를 바로 하는 것도 있지만 이걸 어떻게 해서라도 좀 비가가지고 안 좋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매스컴도 많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할 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사랑할 때 그 다음 구제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영광을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성도님들이 착하게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 소외된 자들 잘 돌아보고 사랑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어디를 가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어디에서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불꽃 같은 시선으로 나를 지켜보신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리이까. 하나님이 뭐 보나요? 예,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사람은 안 봐도 하나님은 지켜보셔요. 그 하나님의 불꽃 같은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성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은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죄를 멀리하자. 죄를 멀리하자. 죄를 멀리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마음속으로라도 죄를 지으면 회개 자복하고 입술로 죄 지은 거 회개 자복하고 행실로 죄 지은 거 회개 자복하고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요. 그래서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요. 헌금을 드려도 하나님 안 받아요. 너희가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다 사화하고 하회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예물, 기도, 이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하고 멀어져 하나님 경외하는 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에서는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다시 시편 73편으로 와서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시편 73편 23절. (25절까지) 다 같이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 주방에서 식사 준비를 하고
운행을 하고 성가대를 하고 찬양단을 하고 교사들 일찍 나와서 예배드리고 교육관에서 학생들하고 예배를 드리고 교사로서 그 외에 여러 가지 주님을 사랑하면서 충성 봉사 헌신하고 이렇게 하고 교회 예배 끝나고는 집에 가서도 직장 가서도 어디 가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목숨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고 어디 가든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죄를 멀리하고 그렇게 했더니 23절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님이 우리의 오른손을 다 붙잡아 주신대. 주님께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다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을 보면 저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만 생각하면 우리 인간은 뭐이고 하나님은 위해서 살아야 되나? 그게 아니에요. 사람의 인간의 목적이 그거라는 거예요. 소요리 문답 1문답에 인간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 그랬습니다. 목적. 그 목적대로 살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귀하게 됩니다. 귀하게. 하나님 장래를 보장해 주시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도 잘되게 해주시고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해주시고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역대상 29장 12절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성도님들의 가정이 귀하게 되고 부하게 되고 강하게 되고 존귀하게 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달려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목숨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죄를 멀리할 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주신답니다. 영광스럽게. 어떻게 영광스럽게? 24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나님이 영광으로 우리를 영접해 주신대. 영접. 예.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는 더하죠. 천국에는 보석집으로 집이 준비가 된다니까. 보석집으로 막 300평, 500평, 1000평 막 이런 보석집이 준비가 돼. 황금마차가 준비되고 길이 한강길. 예. 세마포가 너무너무 예쁜 세마포로 준비가 돼요. 면류관이 준비가 돼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시들지 않는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이 준비돼요. 이렇게 후에는 하나님이 영광으로 우리를 영접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암송했던 말씀, 정교인이 암송했던 말씀이 잠언 22장 4절 겸손과 그 경외가 나오잖아요. 경외. 예.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랬잖아. 우리 22장 4절 다 같이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요 암송하세요. 암송. 예. 우리가 몇 년 전에 한 달에 한 요절 하나씩 정교인이 다 암송했었는데 그때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하나님 보상해 주셔요. 상 주시기를 좋아하셔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래. 영원한 생명. 이 땅에서는 건강과 장수의 복이고 천국 가서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광에다가 재물하고 영생을 붙여가지고 우리에게 더물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광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입을 싹 닫고 잊어버리는 분이 아니에요. 생명록에는 그대로 하나하나 다 기록이 돼요. 생명록에 구원받은 성도의 이름이 기록이 되고 그 옆에 행위록에는 오늘 8월 둘째 주 1부 예배, 2부 예배 참석자들 다 충성 봉사한 일들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면류관, 상급, 아름다운 처소가 준비가 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앞으로 맞아주신다 이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가정이나 한국교회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장래가 있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나라와 가정과 개인이 되려면 악인의 형통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나갈 때 우리 성도님들 가정 자녀 손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잘 되고 교회와 우리 대한민국이 잘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게 도와 주셔서 장래가 있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가정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 손들 잘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